자,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귀한 크리스찬 학생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학생들 각자의 마음에 떨어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를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 자, 거울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사람들이 헝클어진 머리로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것들이 많죠. 거울만큼 꼭 필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거울을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안 본 사람은 세수를 안 한 사람일 거예요. 자, 거울이 없다면 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자동차에는 룸미러하고 백미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 뒤에 펼쳐진 교통 상황을 그냥 좌우만 봐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울이 없으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직도 뒤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100km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자, 이런 거울이 없다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남의 판단에 맡겨서 예쁘다 멋지다 하면 그걸 입고 다니겠죠. 또 옷장사는 손님에게 그가 옷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옷을 탈 수도 없을 것이고 여자가 세밀하게 꾸미는 화장, 꿈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거울 없이 눈썹을 어떻게 그려요? 이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한쪽 내려가고. 거울이 꼭 필요해요. 남자들의 비뚤어진 넥타이, 거울이 있어도 비뚤어지게 하고 다니는데요. 완전히 비뚤어지겠죠. 가르마를 곱게 하지 못해서 헝클어진 머리, 입가에 묻어있는 김저고리 바쁠 때에 미용실에서 내 머리를 어떻게 깎아놓은지도 모를 것이고 거울 없는 세상은 혼돈과 어색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거울은 이처럼 인간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거울의 역사는 인간이 물 표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물거울이라고 그러죠. 물거울 시대에 더러운 물에 얼굴을 비춰보려 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혹시나 해서 흙탕물에 얼굴을 비춰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트로자라 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요. 흙탕물은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 맑은 물이나 잔잔한 호수에 엎드려서 얼굴을 비춰야 얼굴이 보이죠. 물살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물살이 조금이라도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요. 흔들리는 물결 위에 비치는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잔잔한 물결에 비치는 올바른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거울 후에는 은이나 청동 같은 금속에 광을 낸 금속거울이 등장했고 그 뒤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거울이 등장을 했어요. 유리 뒤에다가요 금속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집에는 6군데 거울이 있어요. 안방, 욕실, 수납장에 2개, 문이 2개니까 각각 거울이 2개.
안방 옷장문에 하나, 붙박이장에 하나, 여자용 화장대 하나, 거실, 욕실, 수납장에 2개, 또 현관, 신발장 있는 곳에 하나, 도합 8개의 거울이죠.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의 집에 거울 8개예요. 커요. 자, 그 거울들로 나는 무엇을 하는가? 양치할 때, 면도할 때, 세수할 때 내 얼굴을 봐요. 안방에 걸어 들어가다 그냥 보고요. 거울이 있으니까. 가족과 외출할 때 신발을 신고서 기다리면서 그냥 봐요. 그리고 거울은 내가 의도적으로 볼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그냥 비춰서 볼 때도 있어요. 이런 거울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꼭 필요한 물건인데 내가 사는 곳 어딘가에는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생활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방이든 공부방이든 거실이든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습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특히 성경은요, 화장실에 앉아서 보는 책 아니에요. 전에 이소 목사님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랬나 봐, 집에서. 저 성경은 화장실에 앉아서 보는 책 아니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더러운 곳에서 보면 안 되죠. 자, 성경은 우리가 유리 거울보다 좋아해야 할 거울이고, 유리 거울처럼 그냥 보는 거울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울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이죠. 화장실 갈 때마다 보잖아요. 눈앞에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반사해주는 거울과 같은데 이러한 진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숨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거울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아요. 근데 거울을 벗어나면 자기 얼굴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을 보고도 자기의 그 더러운 넘치는 악 이런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 이런 것에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뭐가 묻은 거 알았는데 그거 안 지우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봤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고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해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육신적인 면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 나간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뜻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죠. 자, 거울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멋지다고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어때요? 여학생들은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그런 착하게 빠진다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식이라는데. 자,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멋지고 또 예쁜 사람이었을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 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멋지고 예쁘다는 기준이 무언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갖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가꾸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육신적인 모습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영적으로 멋진 그리스도인 남학생, 영적으로 예쁜 그리스도인 여학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 아니에요. 겉멋만 부리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상생활 속 거울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성경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이 점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를 비추는 말씀의 거울이고요. 자, 거울의 용도는 뭐니 해도 나를 비추기 위함이다. 나를 보기 위함이죠. 거울 뒤에 있는 무엇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경우 그 앞에 선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울을 뒤집어 놓고 그 뒷면을 보면서 외모를 단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거울이 등장했을 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거울이 앞에 있으면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거울 뒤를 봤대요. 진짜로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난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 뒤를 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미개하다 그러나요? 본 적이 없으면 다 그렇지 뭐. 나는 지금도 스마트폰 맹인데 잘 사용 못해요. 자, 거울은 뒤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는 투명 유리가 아니에요. 모든 거울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당사자를 직접 향해서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도구죠.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타인들 앞에 들이대는 사람 뭐예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예요. 오늘 본문은 거울로 남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타고난 얼굴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우리의 타고난 얼굴을 비춰주듯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 말씀 역시 우리의 타고난 얼굴을 보여주는데, 여기 타고난 얼굴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육체적으로 타고난 얼굴은 다른데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타고난 얼굴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각자 공통적으로 타고난 죄성과 육신적인 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육신적으로 강한 면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그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라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성향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강해요. 아주 남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달라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육신적인 면들이 표출돼요. 내가 거울을 볼 때 보이는 사람은요, 내 속사람이 아니에요. 내 겉모습, 겉사람이에요. 육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이에요. 1장 29절부터 31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어이구, 하나님께서는 수군거려도 죽이신다네요. 무섭지 않아요? 교만해도 죽이시고, 누군가를 비방해도 죽이시고, 시기해도 죽이시고, 자기 자랑만 해도 죽이신다는데 무섭네요. 이런 죄 지었다고 죽여도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르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지옥에 보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짓는 육신적인 면이죠. 갖고 있는 육신적인 면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에서 나와요. 거울에 비친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지 않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문제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육신 겉사람이에요. 오랑우탄에게 거울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만한 거울 앞에 놔두면 오랑우탄이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발로 쾅 쳐요. 거울에 비친 자기가 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낯선 적, 자기 자신인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공격하죠. 자,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거울에 비친 그 사람, 겉사람이에요. 우리는 거울에 비친 그 겉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억제시켜서 죄를 짓지 못하게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거울에 비친 겉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늘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담대하며 들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그 겉사람이에요. 육신적이죠.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휴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이 죄의 몸, 이 겉사람을 입고 있죠. 육신의 일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종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육신도요, 육신에 불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에 있는 육신의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지옥에 가지는 않아도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왕으로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타고난 얼굴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이 겉사람의 죄들을 범해서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조성되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술주정뱅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속상할 때 맥주를 사서 마시는 사람 봤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도 죄를 지어 타락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증한 죄를 짓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남에게 들이대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지 말고요. 말씀에 비친 나의 겉사람의 실체를 확인하고 스스로 주의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한 목통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목통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에 신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젊은 목통의 모습에 끌린 임금은 목통을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능력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재상이 된 목통은 성실하게 사심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고, 그래서 신하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마치 다니엘이 신실하게 국가 일을 잘 처리하니까 주변 신하들이 시기했던 것과 같아요.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그러하거니와 적당히 뇌물도 받았으면 좋으련만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그 신하들의 처지가 곤란했던 거예요.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통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재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이었어요. 몰래 따라가 보니 광에 창고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임금의 신하들은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아무도 몰래 항아리 속에다가 금은 보화를 채우고 있다고 일러바쳤어요. 화가 난 임금이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을 찾아갔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뿐이었어요. 임금이 사연을 묻자 재상이 대답했죠.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따금씩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 역시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들어있죠.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추운데요. 좀 다시 켜주십시오. 자, 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타고난 육신적인 면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들이 찔림을 받아 깨닫게 되었다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육신적인 면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찬송가에 주신 복을 세어보라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 복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학교에 다닌다면 그곳 마귀 자식들과 함께 온갖 욕설과 더러움과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도 세상 초, 중, 고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다 기억해요. 어떤 친구가 음란한 책을 가져오면 같이 봐요. 중학교 때 그러고 고등학교 때 그러고 또 뭐 삼치게 하죠. 10원짜리로 해가지고 맞히면 내가 그 돈 따고 내가 틀리면 돈을 주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삼치기는 한 번이 한 것 같아요. 장난으로 쳤어요. 그러고 살아요.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것을 교육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 말고요.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교육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육받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 자라는가. 어떤 인격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별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나은 점이 월등히 많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욕설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겉으로 본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왕따시키지도 않고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지도 않고 마치 천년왕국의 화평이 벌써 임한 사람들 같아요. 왜 그런 걸까? 현재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우리는 이 의와 화평과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서로 의롭고 화평하고 기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여러분은 현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판단이에요. 맞죠?
이 모든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놓은 열매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생각과 행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혼이 구원받았을 뿐 여전히 이전의 육신적인 습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겉사람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겉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늘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서 지적되는 겉사람의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일이 누구에게 가능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성향이 강한 거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불거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면이에요.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리니까 보호하고 이렇게 잘 다독여 주잖아요.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인이 되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내가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스스로를 고쳐나가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모되어 있게 되는데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나중에 어린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서는 성경이 유리라고 나와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자, 유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 사람하고 적게 본 사람하고 외모가 달라요. 얼굴도 바뀌어요. 옛날에 그 증명사진 얼굴하고요. 거듭나기 전에 증명사진 얼굴하고요. 거듭난 뒤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듬어간 뒤의 모습은요 달라요. 예전에는 날카로워요. 외모가. 지금은 순해져 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런 걸 느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시한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에만 매달리는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계시한 신약 성경까지 합쳐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영광이 구약의 영광을 앞지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믿음으로 대하면 거기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잖아요. 성경은 거울이고 유리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요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그 광채는 사라져 버렸죠. 사라진 거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스치는 일이 많을수록 그만큼 나는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런 말씀 유념하시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믿음의 경주에 신실하게 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hun가형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의 생각들, 의도들을 판별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판단하기도 하시지만 나도 이 말씀을 보고서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옷 잘 입고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이 일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렀다면 오늘을 계기로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